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의 날, 더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 또한 흐트러진 초점이 분명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이때, 대강전을 보내고 있는 저희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시간으로 이 해가 보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백신이 개발되어졌다 해서 우리의 건강이 여전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세대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리석음을 접고 이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때에 철저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옮겨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의 무릎을 일으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아 어디까지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감당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 두 번째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작은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잘못 걸어간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갔던 길은 시온의 대로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오솔길이었고 여기로 잠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물이 불어나고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린 절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거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가 죄를 자꾸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로 반응했던 자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가치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리스도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결코 마음의 닻을 내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태도고 모습인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독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사망이다. 너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전부된 사람에게 두려운 말씀이 없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상관이야.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하겠지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지고 그분이 진짜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주님 마음 알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더 아느냐로 판가름 나요.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준 삼지만 그분이 다루시는 각자의 다루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지만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이 말을 핑계로 믿음의 걸음을 멈추거나 유보해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큰 걸음을 걷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에겐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고 안 걸으려고 해요. 그리고 안 걷는 자들을 보면서 나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하고 착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이 가는 쪽이 주님과 대부분 반대의 방향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린 정직하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부분 안주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쓰게 만드세요. 도약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멈추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각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어떤 다루심으로 일하셨고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죄와 다른 관계를 맺으며 치열하게 싸웠고 그것을 넘어 얼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썼는지 그냥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에 나를 얼만큼 내어줬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묵상해요? 예배 참여해요? 이 모든 이유의 끝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이 땅의 보상으로 채워주시지 않아도 우린 주님 그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상에 눈이 멀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어릴 적 나이 신앙의 연륜이 어릴 때는 얼마든지 그런 작은 보상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작은 선물에 저번에 저희 막내 아이가 예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인데 마트에 가서 정말 이제 큰 아이들은 아이에게 이제 동생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것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 막내가 고르는 선물에 자기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막 비싼 거, 큰 거 막 이런 거를 막 가져와서 이걸 사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는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이런 종이에 색칠하는 거 그걸 골라서 왔어요. 그걸 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일 선물을 누가 사주신 거고 저희가 사줘야죠. 그래가지고 고르라 그랬더니 그 뽀로로로 된 퍼즐 맞추는 이 퍼즐 한 10대 피스 있는 그거를 사겠다는 거야. 이게 좋다고. 오빠들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알려주었지만 요동치 않고 뽀로로 10대 피스를 샀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엄마 아빠 너무 고맙다고. 어릴 땐 이러한 것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가 찼는데 여전히 뽀로로 장난감. 여전히 그거 아니면 이 땅에 좀 더 비싼 거. 좀 더 비싸면 차, 집, 핸드폰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날 진짜 사랑해. 나이가 50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해주면 저번에 예배 때도 나누었듯이 나이가 30, 4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모가 용돈을 안 준다고 폭행해서 살해하는 일이 대전시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대전 동구에서. 여러분 얼마나 대전에서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의 존재의 반응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뭔가를 주어야 만족이 되는 이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혹시 아버지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심지어 바울은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똑같이 끌고 가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를 이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에 넘어져 있고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 영적인 강인함이나 생명력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의 설교에 감동받고 나의 묵상 나눔에 감동받고 내가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넌 내 이름을 막 이용한 자구나. 넌 불법을 행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쓰지 않은 거야. 그분의 백성이 아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너 아니야. 넌 지금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야. 계속해서 손에 피가 맺힐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인격에 끝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마음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영역까지, 이 부분까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마음껏 다루어 주세요. 이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안에 진지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 없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내게 더 편하겠어요. 우리가 거인의 말대로 따르도록 할까요? 이 거인이 실제적인 죽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의 반 죽는 이런 고문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먼저 죄의 발을 옮겼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죄로 반응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서 그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 없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하나님 잘못 아니냐 라는 말장난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어진 존재라고 우리 금요일 교리 강좌 때 나누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중립적인 존재로 딱 가운데에서 너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죄를 택할지 선택해. 이렇게 0점에 두신 게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막 추구하고 열망하는, 내가 뭔가에 꽂히면 미친 듯이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초점이 온전히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아담에게 뱀이 찾아왔고 아담은 자기의 마음의 모든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죄로 인한 탐닉으로 바꾸어지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들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결단해서 들여져 버린 죄된 마음인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결코 죄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전인이 죄를 짓도록 결정해요. 나 스스로 그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단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미끼 같은 걸 그냥 던져줄 뿐이에요. 그냥 이 낚시 바늘에 지렁이가 꽂혀서 물속에서,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물속에서 낚시하는 거를 다 이렇게 캠프도 같은 거 그 추에다 달아가지고요.
야, 낚시한 물고기가 어떻게 이 미끼를 무는지 영상으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와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지렁이를 살짝 물었다가 놨다가 물었다가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됐는지 팍 무는 순간 그때 자기가 반대쪽으로 가는데 줄하고 이제 탁 맞닿는 거죠. 그러면 쑥 하고 진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물고기는. 이것처럼 사단은 우리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혹의 거리를 던져줄 뿐이에요. 우리의 새롭게 되어진 존재는 지정의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런 유혹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무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강하고 그것이 완전하지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모든 이 것들을 이겨내기에 하나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우리가 한 번도 사단을 이기는 믿음을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목사였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진짜 비참한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먼저는 어떤 믿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 되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야. 유혹이 밀려올 때 이런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여러분, 이런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만큼 쓰고 계신가? 제가 존경하는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붙잡았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약간의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 다 붙잡았던 유일한 한 가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붙드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던 수많은 공격들이 잠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채우고 그래서 곧바로 자기의 삶을 이전에 익숙하던 죄의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기록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나요? 유혹이 밀려올 때, 쓸데없는 감정의 폭풍이 밀려올 때, 그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슬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애통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웃기만 해야 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슬픔이 자아연민 같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슬플까? 나 왜 이렇게 외로울까? 힘들까? 어려울까? 그게 주님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끝없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절망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끝내고자 하는, 자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밑에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죠. 자,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유혹과 우리에 향한 모든 속임의 끝이 뭐가 있냐면 우리를 죽이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싶은 유일한 이유예요. 그냥 엄청난 미사요구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어서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요. 죽이고 싶어서 우리가 돈 많이 벌게 만들고요. 죽이고 싶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야. 죽음으로 우리를 내던져 버리는 거죠.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자기가 지음을 받았고, 물론 사단이 악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악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하나님 마음을 사단은 결코 갖지 않아요. 이렇게 사단은 끝없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다양한 거짓말을 들어서 그 자리로 이끄는 존재라는 걸 우린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속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다 끝내. 야, 너 너무 힘들지 않냐? 야, 죽으면 편해. 죽으면 쉬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이 자리에 안주해버리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소망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현재의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 당신은 무덤이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살인자가 가는 곳은 필경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거인에게 붙잡혔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많이 있다 하였습니다. 누가 압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육에 자물쇠 채우는 일을 잊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는지요. 만일 거인이 다시 우리 앞에 발작을 일으킨다면 나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칠 작정입니다. 어리석게도 아까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조금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지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우리가 살인자는 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에게 분명하게 이 초점을 다시 맞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주 신기한 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딱 붙잡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이유를 다 찾아내요. 내가 이 사람이 싫다. 그런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의 존재도 싫고요. 그가 숨 쉬는 것도 싫고, 그가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나와 같은 세대를 사는 것도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결정됐기 때문에 다양한 모든 것이 싫어할 수 있는 이유로 작동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하기로 딱 결단해 보십시오.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작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다른 거, 이유, 상황, 환경, 그건 네가 지키고 붙잡아야 될 요소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환경과 외부의 상황에도 우린 능히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소망의 말과 같이 크리스천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가식적으로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기 원하시지 안 아픈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런 반응을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진짜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을 그 절망 가운데서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이 크리스천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는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죠. 인도하시고 그의 육체를 책임지셔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고 수동적으로 괜찮아. 어차피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수동적인 삶을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권면해 줘야 돼요. 초점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물론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알려주고 권면하고 바로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어떤 이들이 듣고 그럼 우리 믿음 파손되는 거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되어진다는 건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는 삶.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자기의 신앙의 전부로 생각해요. 끽해봐야 천국에서 좀 더 좋은 자리, 그게 뭐 아파트든 빌딩이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님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큰 집,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큰 집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집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 곳이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치열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 믿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때로 나의 지평을 넓혀주실 때 넓어진 지평 안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마음껏 누리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어진 이 동산이 원래 정원, 가든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울타리가 있는 곳.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전 지구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확장시키라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확장시키는 점점 그 울타리를 넓혀가야 될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어떤 일이 생기죠? 창세기 6장에 가면 죄가 온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지구 전체가 죄로 자멸되어질 일을 겪게 돼요. 원래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지구를 덮어야 했어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어야 되고 여러분 발디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의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 그 에덴은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준으로만 확장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초월적으로 놀랍게 일하실지 우린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가에게 엄청난 것을 주어졌지만 내 자녀가 그거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솔로몬 때에 화려하게 올라갔다가 다 말아먹죠. 이런 일들, 반대로 사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가 망신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자녀 요나단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세워가시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사사시대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의 인생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가 마지막에
잘 사역했는데 아들들 때문에 이 사역을 멈추어야만 하는 이런 아픈 일들을 겪는 것을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에서만큼은 하나님은 하나에서 1만 혹은 무한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건 우리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년 그리고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린 자주 내일 보자고 말하지만 내일 눈 못 뜰 수 있어요. 내일 눈 못 뜰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린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이 이제 끝나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죠? 그냥 막 아무 때나 잠 잘 자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을 주신다는 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멈추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고민,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다음 날을 피곤함 가운데 치열하게 그냥 살아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너무나 안식하고 기쁘고 확신 가운데 평안히 잠자리에 들고 다음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눈을 뜨고 그 시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에덴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감당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인생을 살만하다, 이런 금수저나 그런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들은 아주 대단한 삶을 살겠죠. 편안한, 안락한 삶을 많이 살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는지는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일 터지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의 자녀들의 비참함을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너무나 만족이 되는데 왜 그런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겠어요? 그것은 자기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쾌락과 욕망과 정욕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싶은,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런 자들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면. 그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믿음을 굳게 써야 합니다. 이 믿음도 마치 근육과 같아요. 계속 쓰면 이것이 우리 안에 강인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믿음을 쓰면 믿음 잘 써질까요? 안 써집니다. 믿음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이들과 많이 이제 다투었던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이런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제 마음 안에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때가 있으면 그 순간이 감지되었을 때 곧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아주 옛날부터 제가 기준을 세워뒀어요. 이제 조금 돼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어색해요. 아내가 여보 그거 믿음의 반응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맞아,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그냥 합당한 이야기야? 이러면서 이제 더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처럼 이런 반응조차도 저에게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단회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지를 딱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거기에 마음 쏟습니다.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많은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이 땅에 다양한 방법들이 진짜 많잖아요. 영어 공부, 다양한 방법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도 공부하고 옛날에 저희 때는 미드 보면서 미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고
매년마다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냥 공부를, 영어를 잘하려면 시작하면 돼요.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하면 돼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딱 되어지는 건 정말 자기가 하던 거에서 어떤 기회를 만나가지고요. 그 부분이 딱 해결되면 막 성장해요. 여기에서 고민과 씨름도 없는데 아무리 알려줘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피아노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레슨 시켜봤는데요. 진짜 피아노 잘 치고 싶은 마음은 100이면 100 다 잘하고 싶대요. 근데 누가 성장하냐면 정말 잘하기로 마음 먹고 가르쳐준 대로 계속 하는 사람.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분명히. 그때 이런 조언들을 딱 들으면 그때 자기 머리 안에 이런 빛이 딱 임해요. 아,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는 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근데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오만 때만 방법들을 다 모아서 나열시켜 놓고 이 중에 나에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다 안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단어부터 외우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뭐 300, 500, 중학교, 초등학교 단어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이단이거나 잘못된 곳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그것만 행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보세요. 왜 성장이 안 되겠습니까? 여전히 다른 방법을, 더 쉬운 방법을, 더 내가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로또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만큼 기쁨의 단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시지 어느 순간 갑자기 로또 맞게 하죠. 믿음의 로또를 맞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믿음이 커지는, 마치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아노를 막 뭐 전공자처럼 아주 화려하게 잘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요행을 바란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만큼 기쁨의 단이 커질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마음의 닻을 굳건하게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 6절의 말씀 여기 보십시오. 될 때까지 주님에게 은혜를 당연히 구해야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 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요소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근데 내 삶은 왜 이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나한테 이런 것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꼭 아담이 겪었던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조금만 당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밀어넣어. 야, 하나님이 선하신데 네 인생에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겠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너 믿음 생활 잘못한 거야.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려요. 아주 작은 문제로 하늘의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손바닥 같은 문제로 눈을 딱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암흑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 문제만 딱 없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데 이 문제로 우리를 딱 가리고 절대 믿음으로 못 살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자기 안에 채워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찾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을 왜 찾냐고. 안 찾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가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가 못 돼! 라고 할 때 아니야.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이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보시나? 찾고 계신가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요? 아니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런 절망 가운데 날 일으켜 주시겠지. 자포자기하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통로가 돼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을 그냥 만족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고백하는 때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야복강을 건널 때 그가 했던 이 고백은 비로소 그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한 번도 그는 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가 어쩌면 처음으로 절박한 가운데 했던 기도였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살아 계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러나 자기의 존재 전부가 걸린, 생명이 걸려버린 이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자기와 하나님과 남은 상황.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에서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엎어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해요. 제발 복을 달라고.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무슨 더 바래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 너 이름이 뭐냐? 이것은 야곱의 존재를 주님이 건드는 거야. 너 속이는 자잖아. 너 거짓말하는 자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온 자잖아. 너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네가 방법을 써야지.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그의 존재를 탁 건드려요. 야곱이 그 말 앞에 완전히 엎어집니다. 자기로서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네 이름대로 네가 해. 야곱이라고. 그때 주님이 그렇게 야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는 거야. 건져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고백했던 게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린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기는 자라는 새로운 존재로 그를 바꾸신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야곱을 보는 순간 그렇게 원망스럽죠. 여러분 그 몇십 년 동안 동생 안 봤는데 사랑의 마음 생길 수 있지. 그 인간이 그럴 수 없거든요. 동생에게 맞은 뒤통수가 얼마나 아픈데 근데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용생을 딱 보는 순간 퍽 하고 마음에 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동생을 끌어안고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여시는 거야.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야곱이 한두 뼈를 절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왔다. 그러면 그날은 야곱의 제삿날이에요. 도망도 못 가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을 완전한 생명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망의 상황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다해 붙드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처음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상황과 겪는 환경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살아 계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그에게 주님은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저 약속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 분인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야곱의 회복의 역사와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요.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온 마음을 다하는 일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 그냥 없으면 말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마음의 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통 이제 옛날엔 집 열쇠였는데 이제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찾겠죠. 만약 그게 산지 며칠 되지 않은 폰이다. 이러면 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고 말 거야. 이런 열망으로 아주 뭐 이잡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필 겁니다.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할 거야. 내가 집에 들어와서부터 어떻게 했지? 모든 것을 다 복귀해가지고 찾을 거야. 그게 바로 간절이에요. 그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속에 오직 내가 꽂혀 있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막 권면하는데 막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상황, 이것만 일단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네. 그게 바로 전심이고 그게 바로 간절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봤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 일 아니면 안 된다. 얼만큼 간절해 보셨나.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봤나요? 핸드폰만큼도, 내 인생의 대학을 위한 것만큼도, 직장을 구하는 문제만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찾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내 생계와 관련된 일들, 그런 걸 위해선 애를 쓰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거기선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부를 쏟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문제 안 지으니까, 특별히 죄 안 지으니까, 이 정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걸으니까 사람들이 괜찮다 여기니까 우리의 믿음을 발전하고 싶거나 성장하고 싶거나 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이 정도에 머물고 싶거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은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절히 여러분 정말 주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주님을 찾는 건 세상 말로 하수입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은 게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 하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진짜는 뭐죠? 어떤 상황이든 그분과 동행하는 거야.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너 이런 부분 때문에 나에게 온 거구나. 주님이 그냥 예수님 부르는데 벌써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위로해야 될 때인지 믿음으로 권면해야 될 때인지 주님이 혹은 우리를 세워야 될 때인지 낮춰야 될 때인지 그 주님을 부르는 이름 앞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결론이 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 때에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여러분 그런 문제의 때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셔야 될 이유는 또 무언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그분을 어떤 추상적인 신 대하듯 우리가 재정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그분을 어루고 달래듯 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거야.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철로 역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불신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마음을 들여버리고 삶을 던져버리는 자살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깊이 다뤄야 될 주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자살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일단은 자살한 사람 다 지옥 가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이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걸 아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경적으로 함께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저를 포함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끝없이 공격하는 지점. 야, 죽으면 다 편해. 죽으면 다 끝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신과 고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바여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분의 허락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구나. 그렇게 더욱 자기의 죄됨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끝에 자기 목숨을 끊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그거 안 돼. 그 방향은 아니야. 우리 마음 안에 딱 닻을 내리면 더 이상 여기로까지 사단이 문 못 엽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라는 존 버년의 다른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인간의 구원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철로역정만큼 유명하진 않은데 철로역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주 유명했던 책이에요. 굉장히 각광을 받던 거룩한 전쟁,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도니아 왕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의 주인으로 있다가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안에 있던 성의 백성들이 아볼론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짤막하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성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절대로 외부의 어떤 것에도 공격을 받지 않아요. 늘 어디가 문제냐면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는 것. 이와 같이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아볼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그 성의 주인이 아볼론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닻을 내리고 절대로 그것은 안 돼 라는 분명한 우리의 닻이 내려지면 더 이상 어떤 공격이 와도 안 흔들려요. 공격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마음 안 빼앗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딱 붙잡고 계속 있으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거기에 마음을 반드시 빼앗깁니다. 아, 내 남편 싫어. 이 마음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실제로 싫을 만한 행동을 해서 싫기도 하지만 안 싫은 행동을 하는데도 싫다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비밀이에요. 마음이 딱 결정되면.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으로, 느낌으로 사랑하는 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다 가변적인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는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어요.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모습도 나중에 시간 되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안 나올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자녀, 이게 우리 안에 결론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님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나는 싫은데, 이게 여지가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싫어지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학교 그리고 목회 올 한 해 하면서 진짜 몸이 많이 힘들어요. 물론 저희 교회 몸 아프신 분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 사치라는 걸 압니다. 저는 뭐 그분들에 비하면 뭐 너무 얼마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그래도 제가 겪는 바의 고통과 이제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는데도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너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야, 이게 제 마음 안에 딱 닻이 내려지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려요. 해야 될 일이야. 12주 하기로 했어. 그러면 하는 거야.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됐던 장면을 기억했어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교장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모든 이유를 들어서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다 찾았던 그때와 올해는 너무 다른 거죠. 그때보다 더 육체적인 공격이 많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으로 너무 충분하고 진짜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 외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이 결정되어진,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들과 여러분이 당연히 주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 거기에 마음에 닻을 분명하게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전심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자신을 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이 또 이제 소망이 그렇게 말했는데 망설여요. 도망치자는 말도 너무 두렵고 겁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권면해요.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했습니까? 아볼로온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공포와 경악스러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당신도 보다시피 천성적으로 훨씬 나약한 나도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거인에게 매를 맞았고 음식을 못 먹었고 또 캄캄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쇠사슬이나 철창, 심지어 처절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봅시다 라고 하며 그에게 이 자리를 부르신 믿음의 권면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 고백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셨고 인내하셨고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그는 기억했을 거야.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 은혜다 라는 말 외에는 정말 고백할 것들이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구나.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점점 더 깨닫는 사실이 뭐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제는 포기할 만하고 진짜 가능성이 없는 비참한 존재를 내버려 두실 만한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잖아. 계속해서 알려주고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전혀 맞지도 않는 상황에 심지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께 징계를 받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큰 야단을 맞아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내가 아는 수준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닿이는 순간 그냥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대했는지 아시면서 왜 주님 저한테 도대체 이러시냐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그 사랑에 감복돼서 하나님 백성답게 더욱 살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크리스천에게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
너희가 살아왔던 이전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고. 그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면 그냥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순간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더한 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더 비참함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해서 멈춘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우리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 사사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삼손 이후에 블레셋이 강성하여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일으켜 그를 통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법궤가 빼앗겼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던 하나님을 그들이 그리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블레셋에게 계속 두드려 맞고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블레셋과 화친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친구로 대하지 않거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다시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반응으로 나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블레셋과 화친하고 살면서 그들 마음 안에 존재적인 갈급함이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마음의 근원의 해결이 없는, 너무나 공허하기 짝이 없는, 잠깐은 재밌고 잠깐은 짜릿한데 그 시간 지나면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 공허함,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했던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으로 진짜 충분함을 누렸던 이 출애굽 2세대처럼 1세대는 완전히 하나님 업신여기다가 다 망했고 2세대는 그 안에서 부모들의 믿음의 잘못된 걸음을 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내거든요. 자,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어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들이 처음으로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기들의 마음을 찢고 나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릴 때가 왔다. 그리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주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되어지는 순간, 그들이 이 땅에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나에겐 진짜 주님이 필요해, 그러고 초점이 딱 맞추어진 순간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너무 분명해지는 거야. 자기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우리가 기갑 부대를 원하고 많은 군사들을 원하고 이 전쟁을 위한 그런 군대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겐 주님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너무 기쁘게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냥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그냥 천둥 번개, 그냥 끝나는 거죠. 천둥 번개 빵. 블레셋 대단한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하여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운 전쟁을 성경이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시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이 사무엘이 너무 기뻐하며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말은 에벤 에셀인데 원래 여기 히브리어는 에벤 하에제르라고 적혀 있어요. 에벤 하에제르. 하는 여기 중간에 저렇게 한 칸 띄고 기역자에다가 밑에 줄 꺼진 이런 모양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저게 이제 히브리어 정관사예요. 그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제르는 돌이고요. 에벤은 돌이고요. 에제르는 그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건 의역이고요. 하나님이 그 도움의 돌을 사무엘이 세워요. 이 돌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해석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신상이 금으로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모래로까지 되어진 이것이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이 완전 박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돌에 인해서 무너져버린 그것을 태산처럼 일으키시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줘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움의 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움의 돌.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비참한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도움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고백이며 또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정말 불타다 남은 나무 도막 같은 비참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끝까지 이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도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허락하심을 끝까지 여러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죄로 인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처럼 잘못된 길로 가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로 그 자리를 버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어서 너를 절대 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이런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절망과 의심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믿음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뭔가? 자, 먼저 여기 거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그 자들은
지독한 고집불통이야.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 이름이 자포자기였죠.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들을 성뜰로 끌어가서 당신이 처치한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주일 이내에 그들도 자기네 동료들처럼 갈갈이 찢기게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 두 사람을 끌고 성뜰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뼈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뼈의 인자들도 한때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해 들어왔기에 적절하게 여겨지는 때 내가 갈갈이 찢어주었다. 이제 너희도 열흘 안에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자, 너희 토굴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돌아갈 동안 내내 그들을 때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토요일을 온전히 탄식하며 보냈다. 자, 여기 이제 토요일이 적혀 있는 이유는 그들이 거인에게 잡혀간 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의도적으로 번연이 이 거인에게 고난받고 있는 시간의 기간을 토요일이라고까지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날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십시오. 토요일 한밤중 되었을 때 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비로소 기도하는 거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자기가 겪은 절망과 어려움에 자포자기하고 마음 빼앗겨 있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아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막 그냥 마음이 어려움만 하고 있고 주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너희 조금 있으면 죽어 이러면서 눈앞의 시체들을 보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눈이 선명하게 띄어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건 그때 돼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절망이 와야 기도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안 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해야 돼. 마음을 딱 결정해보세요. 그러면 시간 나면 기도로 나가지. 우리 마음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괜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 그냥 구원받고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못 살아가게 사단이 박수 치는 거야. 괜찮아. 그래.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아 천국 가. 뭐 함께 애써. 너 지금도 힘든데 그 정도만 살아. 그리고 우리에게 더한 영광을 못 보게, 하나님을 더 못 누리게 우리를 계속 붙잡아놔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동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데 그날 너무 늦게 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제 출근해야 될 시간. 몸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니, 몸이 너무 힘든데 회사 가지 말까?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을 전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가요, 회사는. 왜냐하면 그렇게 한두 번만 안 가면 회사에서 이제 책상 빠지는 거야. 제가 아는 회사들은 그랬거든요. 교회도 그랬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이제,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새벽에 예배 한두 번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 책상 없어지는 교회들 제가 몇 군데 알아요. 안 나오면 책상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렇게 새벽에 교제 안 할 거면 그만 다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물론 인격적인 부분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여러분 직장만 해도 우리가 돈을 주는 곳, 돈은 우리의 모든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모든 거죠. 천국 말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영향력이잖아요. 실제적인, 이 땅에서. 천국만 못 갔다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돈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 좀 천국처럼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에요, 돈은. 그래서 그 돈이 나의 모든 걸 사실상 움직여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은 그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 이 돈이 걸려있는 일에는 자기를 부인 잘합니다. 몸이 으스러져도 돈을 주는 곳엔 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 몸이 힘들면 주님께는 안 나와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애기니까. 저희 아이들 제가 가끔 집에 가서 이제 교회 예배 시간 맞춰서 데려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뒤틀리면 짜증내요. 그리고 막 이제 때를 쓰면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죠. 7살만 돼도 아는데 저희 이제 막내, 셋째는 이제 36개월 됐거든요. 근데 아주 뭐 구르고 난리예요. 마음에 딱 안 들면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막 굴면서 막 싫다고 막 울면서 막 계속 이렇게 굴러 발로 막 이렇게 바닥을 차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애기면 괜찮아요. 3살짜리가 그렇게 하는 건 심지어 귀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40인데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안 해줬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발로 차고 막 구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 부모라면 너무 고통스러워. 저희 하유가 나이가 20살 됐는데 그렇게 구르고 있을 걸 생각하면 벌써 너무 절망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떼쓸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내가 안 나가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실걸?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어요. 그건 어릴 때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결정의 옳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요. 진짜 주인이 누구죠? 뭐 거창하게 기도하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주인인 거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자기 부인을 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싸움에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돈만큼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내 직장만큼 주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부인하는 치열한 믿음을 싸워가고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주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선되어야 돼요. 이 말을 잘못 듣지 않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교회 다 나와야 된다. 직장은 맨날 나가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불편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주중에 집에서라도 예배하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진짜는 우리가 알죠. 가정에서 해보면 얼마나 안 된다는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이제 뭐 코로나 3단계 되면 이제 1인 뭐으로만 모여야 된다고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 영상 다 미리 찍어놓고 가면 진짜 편하겠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설교를 미리 다 찍어놓는 거예요. 영상으로 어차피 올리니까. 그리고 그때 맞춰서 다 올리고 예배당을 지키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은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정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에 가는 수준의 유무의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열망합시다. 자, 의심과 절망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수단에서 먼저 멀어지게 합니다. 부부싸움하면 딱 예배의 자리 먼저 가기 싫잖아요. 그죠? 희한해요. 딱 다투면 묵상 안 하고 싶고 다투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 주님의 너무 선명한 말씀이 들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일에 대해서 탄식은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는 거죠. 은혜의 수단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힘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은혜의 수단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허락되어진 교회에서 허락한 수단들. 이것을 전적으로 힘들 때 더욱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부부싸움을 하셨다.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물론 그 이야기를 하기에 저의 연약한 내용을 너무 많이 나누었잖아요. 저도 저희 그때 아무도 성도 없을 때 그때 부부싸움 해가지고 다퉈가지고 내일 말씀기도 인도 안 한다고. 그리고 저도 나가버리고 아내도 그날 안 오고 저희 여기 지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 정황도 알지 못한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선교사님 오늘 제가 좀 아프니까 제가 마음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아프니까 좀 오늘 인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님이 알겠다고 빨리 나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인도를 하고 저희 둘 다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찾으라고. 그런데 나의 삶에 순간에 이 사람들 앞에 또 나가면 나의 존재가 비추어지고 깨져야 되고 싫은 거야. 목사가 다퉜다고? 그럼 목사 다투지 그러면. 목사라고 안 다툽니까? 목사라고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존재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 없음을 알고 그런 소망 없는 나를 부르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그걸 계속 붙들고 놓고 싶지 않아요. 이런 유혹의 사단이 계속 우리를 건덕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은혜의 수단에 절대 나아가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된 건 너무 은혜예요. 저는 예배를 도망치지 못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계속 예배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주님 앞에 비추임을 받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서는 자리인데 너무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많은 은혜의 수단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의 수단의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세요.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완전한 자로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집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죄의 것들이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눈빛부터 죄예요.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 그때 은혜의 수단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자리를 나오겠다고 마음을 딱 결단해야 돼. 서로 부부들끼리 예배 끝나고 서로 지체들끼리 권면하세요. 내가 혹시 믿음으로 파선하거나 넘어졌을 때 예배 가자고 꼭 이야기해줘. 녹음해 놓으세요. 녹음. 그래가지고 다음에 막 예배 안 간다고. 주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럴 때 그 파일을 보내줘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집에 가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딱 하세요. 녹음하세요.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서로 보내기 민망하면 제가 대신 보내드립니다. 목사로서. 자, 그리고 보세요. 절망과 탄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로 바꾸어 내시죠. 이렇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그들이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토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이제 그 기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이 셀 때까지 했던 기도에 아침이 되기 직전 착한 크리스천이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합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갈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크리스천에게 끝나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딱 가리면 진짜 그래요. 그렇게 선명하게 있는데 찾으면 안 보인다니까.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찾아주면 너무 잘 찾아지잖아. 다른 사람이 보면 딱 거기 있는데 내가 보면 그렇게 안 보이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크리스천의 마음 안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 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성 안의 문, 성 밖의 문, 모든 문들이 이 약속의 열쇠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의 자물쇠까지.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이 따라왔지만 이미 도망쳤고 또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그들을 잡을 수 없는. 야,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 겪은 거야. 그때 그 순간 주님의 약속을 온 맘 다해 붙들었다면 이미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그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크리스천이 주님의 약속을 발견한, 열쇠를 발견한 날.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의 수단이 진짜 필요합니다. 예배의 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듣고 초점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날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의 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날이다. 그러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공급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봉사하고 진리를 근거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 성도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의 주위의 모든 것들에 다시 흘러가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이 왕의 대로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으므로 안심했고요. 계단식 문을 넘어온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절망의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 의논하면서 결국 그들은 문 옆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적어놨어요.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쓰여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자신들이 겪었던 이 일, 자신들이 연약했던 일, 스스로 죄를 지어서 회복하게 되어질 이런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들은 다른 지체를 믿음으로 살리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것은 다 나에게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비참하게 숨길 과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이제는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리 안에 다 죄밖에 없어서 내가 깨뜨리면 전부 죄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나의 이런 모양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깨어지면 흘러가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통해서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이러한 걸음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잘못과 겪은 아픔들을 주님의 통로된 존재로 세우시는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마음에 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룩이에요. 거룩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유혹들이 분별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싸우는 수준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한 고난의 자리까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수준을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죄를 지은 지금도, 죄로 넘어진 어제도, 오늘도, 혹은 연약하여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반응이 나타난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온맘 다해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주님의 진리가
결론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겠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분도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준 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결론이어야 됩니다. 그 결론을 붙드십시오. 그냥 주님만 정말 남는 자 되기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무너짐과 연약함과 죄로 반응함보다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넘어짐이 있었는지 주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주님은 오직 그런 여러분들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부분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믿는 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만 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어지는 그 주님 누리는 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